기말고사가 끝나고 고등학생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학생들이 참 부럽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중학생이었으면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염려와 이 고통이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 느껴보지 못하는 이러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참담한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단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 한 번씩 겪어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은 한국 청소년 중에 가장 큰 고민으로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은 청소년 고민의 1위는 무엇입니까? 답은 35.3%가 공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또 시험을 따라서 등급이 문제 하나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학과가 바뀌는 그러한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학업 스트레스는 상당히 크고 참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70%가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0%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30% 손 들어보세요. 다 받는 거 아닙니다. 30%는 그래도 자유한 친구들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 과반이 넘고 이 70%라는 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2023년 OECD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평균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이 50시간이나 된대요. 그래서 회원국 중에 최상위권 핀란드가 38시간인가 밖에 안 되는데 최고 탑 수준의 교육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50시간 정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침 7시 반까지 학교 가서 집에 오면은 그냥 야간자율학습 9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 9시 반, 10시까지 하면 10시 반, 운동하고 오면은 11시 반, 12시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12시간 이상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너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의 사망 1위가 고의적인 자살. 그래서 청소년들이 왜 죽느냐? 1등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연령은 50대고 50대 남자.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벌써 49세 정도 되면은 다 퇴물 취급받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만 대기업에서 몇 년 동안 일합니까? 49세 이전에 다 나와야 돼요. 굉장히 지금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 청소년들이 고의적인 자살을 통해서 사망 1위가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연령에서 50대가 제일 많고 청소년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년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런 애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이유로 교육 시스템은 또 계속 바뀝니다. 저 때도 막 계속 바뀌고 처음 수능이 생겼을 때 2번 봤어요. 1년에 수능 시험을 2번 보기도 하고 또 한 번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이 막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들 다 이제 교육체제가 바뀌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나 이거 지금 자퇴해야 되나 그 고민도 많이 되고 염려도 되고 그것이 막 옥죄입니다.
비단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이 학업 스트레스가 1등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답답해요. 여기에 뭐 이러한 무거운 것을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막 무거워, 답답하고 힘들어. 그러한 삶의 걱정들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스트레스를 노래방에 가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 지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푸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생인데도 몰래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물병에다가 소주를 꽉 채워갖고 왔어요. 학교에. 그래서 매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먹었는데 얼굴이 새빨개지고 몸통까지 새빨개지더라고. 걔는 술에 약간 그 거부 반응이 있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몸이 새빨개져요. 소주 한 병을 다 먹은 거예요. 거기에 학교에 갖고 와서. 비단 우리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였고 재벌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부자, 돈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더듬이었어. 말더듬. 말을 잘 못하고 말을 할 때 막 더듬더듬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막 놀리고 부자지만 막 때리고 공부하는데 공부 성적도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걔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 양주를 쫙 모아놨어요. 양주.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물통에다 양주를 담아가고 집에서도 양주. 그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는 그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양주, 그 굉장히 도수가 높은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아예 그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더듬 스트레스 그러면서. 그런데 집안이 항상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와서 가정이 망했는데, 가정이 망해서 이제 우리 힘들다 했어요. 근데 집에 막 창고, 이런 항아리 같은데, 창고 같은데 항상 이렇게 모아 있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보이차예요. 보이차. 근데 보이차는 비싼 거는 요 하나에 5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억짜리도 있고. 그 얼마나 진행되고 그런지는 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차를 중국에서 제일 좋은 거를 다 사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비싼 보이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신의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몰랐는데 이걸 처분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귀한 것인 줄 깨달으면서 그걸 좀 일부 팔고 그리고 그 보이차 찻집을 마련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처럼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쓰임받게 되는 어떤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노래로 혹은 어떤 친구는 술로 또 어떤 친구는 연애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당히 기술이 많고 갖춰질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연애로 이렇게 푸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진짜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좋아해서 진짜 사랑해서 라기보다 계속 바뀌어. 그런 친구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이 스트레스, 특별히 학업 스트레스, 막 목을 조이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어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의 그 짐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시험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저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참 위로가 되고 전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같은 강도로 그 짐을 똑같이 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고 가야 돼, 자기가.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쉬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주문진 선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리트릿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수양회 때 많이 말씀드렸죠. 한 실화 예화인데 한 여학생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집이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고 많은 재정이 투자되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는 굉장히 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잘하지만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하고, 그 학교 집 하는데 그 집에도 그 외국인 홈스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크게 얘기도 없이 애가 점점 우울함이 빠지고 질병이,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집에다 전화를 건 거예요. 엄마, 나 돌아가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욕을 하면서 너 지금 보내는데 유학비가 얼마나 든 줄 알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퇴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증이 점점 심해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찰나에 하숙하는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대성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생각이 들면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 학생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외로워요. 주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뭐 딴 것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하고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그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 여학생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문제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것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 아셔. 여러분의 아픔 다 아셔요. 여러분의 힘든 거 다 아세요. 여러분의 괴로움 다 아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배우자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것, 인생 내가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그것,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을 때,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때, 그 학업 스트레스와 우리의 고민들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은 이번에 공부 잘해야지 하면서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모습 그 자체로 너무 귀엽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도 키우지만 상당히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그냥 이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딸한테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시아야 사랑한다. 그냥 묵묵무담해. 그러다가 조금 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시 시아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저도요. 아빠 나도 사랑해요. 따라해봐.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사춘기인지 뭐 사랑한다는 고백도 그렇게 잘 못해.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지나가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제가 보니까 오늘 특송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 딸이 하진이랑 너무 닮았어요. 이제부터 보면 진짜 닮아 보일 겁니다. 하율이랑 하진이랑 닮은 것보다 하진이랑 시아랑 닮은 게 더 유사도가 높아요. 깜짝깜짝 놀라. 왜 이렇게 닮았을까? 서로 싫어하네요. 죄송합니다. 안 닮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식탁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지 사실상 이렇게 딱 보면은 크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앉아서 계속 수학 문제 이렇게 풀고도 있고 영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따질 것 없이 얘기합니다. 이야,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너무 지금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멋있다고. 이야, 너무 멋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무조건적으로. 성적 뭐 잘 나오면 더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성적 못 나오면 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등급에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선생님은 어쩌면 등급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 달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1등급이든지 9등급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너 나와 같이 신앙생활의 깊은 사랑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은 다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모든 것 되시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자화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 않고 외모적으로도 별로고 특별히 공부 스트레스 보니까 1등부터 쫙 나와 있는데 나의 자화상이 막 흔들리고 어렵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난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다. 너는 내 보물이다.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귀하고 여긴다. 여러분, 재벌 2세 3세들을 여유로운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예를 들어 이
자녀 교육 방법이 다 다른데 4가지 형이 있어요. 올드머니형, 에코형, 셀프메이드형, 프로페셔널형이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좀 원래부터 부자인 가정. 그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이 자수성가해서,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을 해서 자기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프로페셔널형, 이 2가지의 부자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자기가 자수성가하면서 전문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성적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전문직을 계속 추천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면은 성적보다 자녀들이 잘하고 흥미 있는 것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왜? 돈은 다 있으니까. 너 우리 그 기업에서 내가 본부장으로 삼아줄게. 크게 공부에 대한 엄청난 억압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망쳤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능 잘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망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AI 시대에 여러분은 진짜 복 받았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훨씬 뛰어난 AI를 여러분의 같은 일에 어떠한 서포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 공부 못하고 수학 못할 수도 있고 영어 못할 수도 있는데 AI가 그걸 다 커버해줘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똑똑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할지라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적 가지고 비관할 때는 너무 일러요. 너무 지금 사회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화상과 그 자존감 안에 주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것들을 너무도 풍성하게 지금 주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혼자서도 1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이 가운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아웃소싱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AI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대에 이미 거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가 꺾이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꺾이면 안 돼. 성적 때문에 꺾이면 안 돼. 시험 때문에 꺾이면 안 돼. 왜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이 꺾이면 그 좌절과 우울 사이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을 그냥 막 끌고 내려가요. 난 안 돼. 난 못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족쇄가 되고 힘들게 되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의 성적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열심히 힘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오늘 시험에 참 성적이 좋지 못해서 기분 굉장히 더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 성적이 안 좋아서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계세요. 너가 나를 찾고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어떤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몽땅 흘리셔서 구원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망쳤고 잘 못 봤더라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100%를 그를 위하여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인데 그 피값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곧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